이 찬양도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이렇게 새 찬송할 때 바꿨어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가오니 이러면 아직도 가야 된다는 느낌이 있고 왔으니 하면 지금 와 있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때도 그런 것도 있고 해요. 또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괜찮은데 또 축복 뭐 이거는 이제는 좀 아시죠? 축복이라고 하면 복을 빈다. 빌축자에 복복자이래 복을 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러면 어법상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복해 주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언제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도 하는 게 아니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할 것입니다도 아니고 기도했습니다도 아니고 기도합니다. 현재형으로 하라. 그런 말도 있고. 나도 다는 모르지만 하도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때 그래서 모든 법 위에 뛰어난 법, 모든 법 위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상위의 법이 뭐예요? 그 법은 사랑의 법이야. 사랑의 법. 할렐루야. 사랑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다 의미가 있다 하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모든 율법을 지킨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낫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으니까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꼭 그렇게 그리고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그냥 넘치도록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이렇게 시작. 예,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자,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지속적인 기도를 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오늘 마치고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에 있는데 4번에 있나?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는 일을 하고 기도는 일이며 기도는 일을 하게 한다. 일을 하고 일이고 일을 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누가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여기 적혀 있어서. 기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기도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되고 또 그 기도를 할 때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했다 싶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말씀 읽는 거, 성령의 음성 듣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억지로 해야 돼. 이거는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예배에서 3가지 오늘 제가 레위기서를 읽었는데 예배에서 3가지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잖아요. 그 3가지 거기 저번에 그 이달견 목사님 청년들한테 주는 말 불을 꺼뜨리지 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데 내가 맞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3가지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돼. 불이 막 활활 타네. 우리는 불을 품고 사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을 품고 사는 사람, 성령의 불, 성령 충만함. 그 불은 어떻게 생기냐? 예배의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번제단의 불을 늘 피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불을 꺼뜨리지 말고 피워야 돼. 예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틈나는 대로 못 와서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 하나님 죄송하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틈나면 청년들도 학생들도 이 시간대로 틈나는 대로 시간이 되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커피 먹지 말고 교회에 와서 데이트를 해도 교회에 와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돼. 그래서 예배의 불을 안 꺼뜨려야 된다. 난 예배의 불 피우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참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잖아요. 등잔 때의 불이니까 등잔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등잔불은 성령의 불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걸 멈추면 안 돼.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예배 속에는 다 들어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걸 통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요, 무디 목사님 그랬다고 했던가, 스펄전 목사님 그랬다고 했던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무디 목사님인 것 같아.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대답해 줄 때까지 성경을 읽었대.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내 가슴 속에 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답을 줄 때까지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서 이 말씀 읽는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기도의 불. 기도의 불. 분향단을 꺼뜨리지 마라. 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기도해도 오늘 여기 보면 강청해서 기도하라. 이런 일들을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이렇게 보면요.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뭘 요구했는가 하면 1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렇게 볼 때 기도가 내 멋대로 그냥 했다고 기도는 아니구나. 기도도 뭔가 배워야 하는 거구나.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 그러면서 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내 삶에 필요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남편 직장 붙들어 사업 잘 되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 게 모든 게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런데 일용할 양식만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성숙하지 못한 기도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사람이 없는가?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하니까 내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또 오늘 시험 드는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기도는 그래서 늘 마지막에는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5절부터 뭐라고 하는가 하면 5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5절부터 8절까지 단순 무식하게 기도를 가르쳐 줘요.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말하기를 떡 3덩이를 달라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이제 부족함이 생긴 거예요.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나 괴롭게 하지 마. 이미 문이 다 젖고 이거 끝난 일이 나 지금 잠자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떡 있어도 안 줄라 하는 거예요. 떡이 있어 이 집에는. 그런데 안 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로 인해서는 안 주는데, 친구 같으면 막 그 정도 안 줄 수 있는데, 강청함을 인해서 주지 않나요? 그게 기도다. 너가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런 기도를 알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라 이 말이요. 그러다 보면 해답 난다 이 말이요. 아셨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할 때 여기 강청함이잖아. 강청함. 내 마음속에서 완전한 해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어떤 것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거절했다 하면 확실한 거절해서 오히려 이것은 축복이다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확실한 마음속에 확실한 정답이 있을 때까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해도 영원 응답 안 해준다. 자기가 판단해.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이래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해서 길이 막혔는데 그 막힌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그런데 그 당시 내가 기도할 때는 그 당시 막힐 때는 하나님 이 길을 여기에서 풀어달라고, 이 길을 뚫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뚫어주지 않더라고. 돌아가게 만들더라니까. 돌아가게.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내가 교육전도사 2번 했어요. 교육전도사. 서울의 잠실에 있는 승리하고 복받자 하는 승복교회. 내가 왜 자꾸 승리하고 복받자 그러는가 하면 그냥 승복교회 하면 절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승복교회라고 있어요. 잠실에 가면 그 롯데월드 뒤에 바로 뒤에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나오려고 생각, 그 교회는 부목사까지 쭉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걸 가지고 일을 일으키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간 교회가 대치동 교회였어요. 희문고등학교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 보내더라고, 나를.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한번 경험해보고 저 목사님도 한번 경험해보고, 나는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진짜 끝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늘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치동 교회에 있다가 시화 영광교회로 갔었죠. 그래 시화 영광교회에 있으면서도 또 좋았다가 구미시민교회로. 구미시민교회에서 이제 떠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미시민교회를 떠나면서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떠날 때가 되면 사인을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 간다 이런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을. 그래 난강교회 갔더니 그걸 알고 나서 그런지 거기는 다른 데는 대부분 내가 3년씩 있었어요. 3년씩. 그런데 거기 갔더니 8년을 있게 해주더라고. 8년. 그리고 담임으로 보내주더라고. 그런데 내가 나올 때를 알았어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떠날 때입니까? 이렇게 늘 기도를 했거든요. 부목사니까 담임은 한번 가야 되니까 어디든지. 그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한 걸음 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지 처음부터 여러분 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거. 깡다구로 해야 할 건 이 세 가지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이건 깡다구로 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셨죠?
요거 하나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러다 보면 해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해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왜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었느냐? 강청했는 것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 때문에 들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요약했느냐? 9절 10절에 요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는 구하라 그러면 줄 거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내려 두드리는 이께 반드시 기도한 거는 너에게 응답이 된다. 100% 응답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이 된다. 해결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마음에 만족이 없을 때까지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건 거절을 해도 말이에요. 거절을 해도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을 주셔요. 행복한 마음을 주셔요.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무엇이라도 기도해도 된다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나의 기도를 중보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서 기도의 시간을 드리지 않는 걸 중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뭐라도 실수하더라도 뭐라도 기도하는 걸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역할들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잘 쓰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 자, 저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끝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한 해답이 올 때까지, 마음에 큰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아셨죠? 기도의 응답은 사실 예스냐, 노냐, 아니면 기다리냐라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와요. 너무 이렇게 포기할 것도 아니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자녀들 이렇게 만약에 전도하고 자녀 전도하고 남편 전도하고 그러는 기도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내 집이 구원 얻는다 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50년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를 책을 읽고 임현수 목사님이 그 북한에 억류돼가지고 임현수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북한에 많은 것을 도와주고 했는데도요, 북한에 대해서 좀 어렵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어느 날 싹 잡아가지고 몇십 년 후에 싹 잡아가지고 이혼 가치가 좀 떨어진다 싶으니까 은퇴할 때 돼가지고 은퇴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가치가 싹 떨어진다 싶으니까 잡아가지고 거기서 죽이려고 북한에서 3년 동안 억류돼 있다가 나온 그 분이 이야기하는 그 간증들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막 북한에 화해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막 그 노름에 여러분 정치 노름에 쏘으면 안 돼요. 얼마나 그 지금 북한은 얼마나 진짜 괴로운 가운데 얼마나 복음이 필요하고 그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 화해 무드가 있으면 지금 이면수 목사님 그러더라고. 거기에서 적어놓은 이 화해 무드 있을 때 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우리 한국 목사님들, 특별히 한국 목사님들은 풀리지 않고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거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 돌려달라고. 이면수 목사님도 국적이 캐나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캐나다 시민으로 풀려난 거예요. 국적이 미국이 돼 있거나 이런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풀려나요. 결국 미국에서 찾아주거든. 미국에서 이야기해 주거든. 끝까지. 우리 시민 좀 돌려달라고. 우리나라는 진짜 지금 그렇게 억류돼 있는 사람이 8명인가 있다고 내가 듣고 있어요. 그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로.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50년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50년 동안 기도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북한을 방문하려고 준비하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부탁이 있다고 했다. 권사님은 38선이 나뉘기 전에 큰아들을 데리고 남쪽에 내려왔다가 문이 닫히는 바람에 다시 못 올라갔다고 했다. 딸과 막내 아들을 북한에 남겨둔 채로,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아들과 캐나다로 이민 오게 되었다고 한다. 권사님은 자녀들이 너무 그리워서 중국에 다니면서 북한과 관계된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아들과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드디어 딸이 원산에 살고 있다는 소식과 주소를 알아냈다고 했다. 딸의 친구가 동명산 호텔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며 내게 편지와 가족 사진과 $1,000를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딸을 찾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당시 나는 원산에 갈 계획이 전혀 없었고 더구나 북한에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가족을 찾는 일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나 할머니 권사님은 너무도 간곡히 부탁했다. 목사님, 내가 아이들을 찾기 위해 50년 동안 새벽기도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봉투를 받아들였다. 며칠 후 우리 일행 5명은 평양으로 떠났다. 우리는 간부들을 만나서 군수 공장 설립을 의논했다. 국수 공장 설립을 의논했다.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방에 세우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평양에 세워주기를 바랐다.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며칠 동안 신경전을 벌였다. 며칠 후에 간부들이 황주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주민 대표들과 계약을 마치고 나니까 담당 국장이 기분이 너무 좋다면서 모처럼 왔으니 금강산이나 보고 가라 권했다. 캐나다로 돌아가기 이틀 남았는데 딱히 할 일도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어디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지방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조직 사업을 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장은 당장 가자고 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다. 아무리 국장이 권력이 있어도 쉬운 결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밤 10시쯤 우리는 차 2대에 나눠 타고 원산을 향했다. 계획에도 없던 원산 가는 게 무척 신기했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은 없었다. 2시간쯤 달렸는데 갑자기 차가 망가졌다. 차를 고치는 사이에 사람들은 모두 밖에 나가고 나와 운전기사 2명만 차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한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했다. 야, 새벽 2시는 돼야 도착할 텐데 어디 가서 자야 하나. 그랬더니 다른 운전기사가 동명산 호텔로 가면 어떨까? 라고 했다. 내 귀가 번쩍 뜨였다. 할머니 딸의 친구가 동명산 호텔에 있다던 말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자고 했다. 차를 다 고치고 다시 원산으로 향했다. 예정대로 새벽 2시쯤 호텔에 도착했다. 숙소는 7층이었다. 한 여자가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다가 인기척을 듣고 일어났다. 숙소를 준비하는 동안 그 여자에게 할머니의 딸 이름을 대면서 이런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자기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 놀랐다. 숙소가 4층이나 5, 6층이어도 못 만났을 것이다. 그런데 7층으로 갔기 때문에 할머니의 딸의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정말 희한한 일이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 딸의 친구가 나를 신고했다. 그러자 간부들이 험한 인상을 지으면서 따졌다. 목사님,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나는 여유 있게 말해도 별일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어 그냥 물어본 것이라고. 다행히 그렇게 대답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아무래도 잠이 오지 않았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과 할머니 말에 딸의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게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한 윤동무가 생각났다. 그를 내 방으로 불러서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심각하게 듣더니 자기가 찾아보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에 마음이 놓였다. 새벽 2시 30분쯤 주소 하나를 들고 나간 윤동무가 5시경에 돌아와서는 나를 깨웠다. 할머니의 딸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는 새벽 6시에 호텔 옆에 있는 시청 앞에서 그녀와 만나기로 했다면서 간부들을 따돌릴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5시가 되면
되기도 6시가 되기도 전에 우리 일행은 법석을 떨면서 명사심리가 아름답다고 하니까 사진 찍으러 갑시다 하면서 간부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 사이에 나는 호텔을 빠져나와 시청으로 갔다. 한 여자가 오고 있었다. 직감으로 할머니의 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윤동무에게 내 이야기를 들었다며 나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새벽에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녀를 진정시킨 다음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주고 편지와 사진과 돈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사형리 한 권을 주며 꼭 읽어보라고 했다. 정확히 5분 후에 나는 일행과 합류했다. 다행히도 북한 관리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다. 우리는 금강산을 구경하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토론토에 돌아왔다. 윤동무는 이제 원산에 올 때마다 할머니의 딸을 돌봐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평양에 데려와서 도청 안 되는 전화로 캐나다의 어머니와 통화시켜 주기도 했다. 그 후 할머니의 막내 아들도 찾아냈다. 그는 의사가 되어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을 다 찾게 된 것이다. 나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다. 한 어머니의 애절한 50년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을 보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이었다. 하나님은 북한 땅에서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읽으면서도 감동이 되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50년의 기도,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김홍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너 제주도도 여행 가 막 그러고 너 신발 신어 막 그러면서 괜찮아요. 사실 김홍일 선교사는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케냐에 있는데 지금 여기 올 때는 신을 조금 일부러 너덜너덜한 거 해가 버리려고 그렇게 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셔요. 뭐라도. 만약에 북한에서 딸이 이렇게 오면 뭐라도 사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했다는 건 내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나는 케냐만 있다고 김홍일 선교사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기도하면 정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하는 게 저의 고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부르고 김홍열 집사님도 어떻게 한 달에 2번 와야 되지 않냐고, 왜 그러냐고 막 압박을 주면서 또 그리고 차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덕을 보지만은 사실은 나도 덕을 보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걸 하나님은 저한테 굉장히 고맙게 보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은혜가 많아요. 굉장히 간증이 많고.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분명히 그래요.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가 요번에 느낀 게 그 김홍일 선교사 그 일에 있어서 나를 쓰고 있었구나. 고맙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도 쓰고 있더라. 하나님. 야, 진짜 좋은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50년 기도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응답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는 거 다 수고, 여러분 수고, 보이지 않는 곳에 화장실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육관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식당 봉사하고, 식당 봉사도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그러면 저기 어딘 교회야? 그죠? 동천교회는 식권을 준대, 식권을. 그래가지고 밖에 가서 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하고 이런 데 사 먹으라고. 그거 사 먹고 식권을 주면 이제 싸게 이제 서로 해놓은 거죠. 우리가 그만한 돈만 있으면 진짜 그러겠어, 그냥. 아주. 그렇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 보시.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저보고 아내가 찬양고만 당신이 하지 말고 젊은 애들 찬양이는 애들 그만 시키고 그러라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이.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것이야. 이렇게 감사해. 내가 열심히 나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할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기회 있는 거 찬양대 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역전되리라 그래도 한번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죠. 4번